제가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아이들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뭔가를 이기고 성장하려면 있잖아요. 옳고 그런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이전에 내가 어떤 것을 행할 때 그 행한 것이 주변에 어떤 그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그 아이가 잘못한 그 잘못에 집중하지 않고 그 아이가 잘못 집중하지 않고 그 아이가 부모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 그런 것에 많이 집중해서 아이를 대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아이들은 동생 핑계를 대잖아요. 동생이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그게 잘못된 거죠. 동생은 그냥 나한테 너 그러면 안 되라고 한마디 하면 되지만 큰애는 남 탓을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앞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땄는데 누가 따라 그랬어요? 하와가 따라 그랬잖아요. 하와는 누가 따라 그랬어요? 뱀이 따라 그랬잖아요. 아담이 만약에 제 잘못입니다. 하와가 시켰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으면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에덴에 쫓겨나지 않았겠죠. 근데 어때요? 하와가 따르게 딴 거예요. 하와는 뭐라 그래요? 뱀이 하락해서 한 거예요. 인류의 최초의 거짓말이자 죄는 뭐예요? 남 탓입니다. 여기 보세요. 동생 둘째가 이 컵을 시끄럽게 해가지고 일어나와서 저쪽으로 가라고 하니까 큰애가 뭐라고 합니까? 너 때문에 그랬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틀렸어요? 맞잖아요. 아담의 죄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와가 그렇게 하락해서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근데 어때요? 거기 있는 아담과 하와, 뱀 다 에덴에서 쫓겨나죠. 그때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이 선악과를 따면 정령 죽으라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죠. 오히려 죄 없는 그 짐승의 가죽에 피를 흘려서 그 가죽 옷을 해입해서 내보내죠. 근데 사람은 어때요? 아담아 부르니까 어때요? 동산 선악과 나무 옆에 있는 나무 뒤에 숨죠. 숨어가지고 뭘 해요? 자기 치부를 나뭇잎으로 가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잘못하면 있잖아.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뭇잎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신이잖아요. 다 안단 말이에요. 아는데 왜 너 그걸 따먹으니라고 물어보지 않으세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숨어서 무화과로 가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죄는 죄를 있잖아요. 오직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규정해 놓으셨어요. 뭐냐면 오직 피로 네 죄를 사하려. 죄를 지면은 사망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게 신이 만든 규칙이. 어떤 죄를 져도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죄를 안 질 수 없는데 죄를 지면은 무조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 사망이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게 구약시대의 성막제도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자기의 모든 죄를 아주 흠없고 순결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면 그 살을 하나님께 바치면 그 어린 양이 대신 이 사람의 죄를 진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죄를 사해준다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죽어야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인류를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왜 만들었나? 그렇게 못 지키고. 율법이라는 게 법칙이잖아요. 율법은 뭐예요? 해라 하지 마라. 부모를 섬겨라. 그 다음 살인을 하지 마라. 강도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율법이잖아요. 근데 지킨 사람이 있어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 지킬 율법을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못 지킬 수 있다는 걸 너희가 아무리 해도 내가 이야기한 것을 지킬 수 없는 정도로 너희들은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못 지키는 거. 솔로몬도 못 지키고 다윗도 못 지키고 아브라함도 못 지켰어요. 자, 못 지켰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살아있잖아요. 왜 살아있죠? 절대 지킬 수 없는 그 법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어린 양이 1년 동안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면 사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거잖아요. 매년마다.
사람들은 이게 완전한 자기들의 어떤 그 구원을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게 바로 본인이 인간의 몸으로 내려온 거예요. 본인이 인간의 몸. 우리가 어찌 보면은 사람이 저기 기어다니는 개미가 된 거죠. 신의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의 형체로 내려온다는 게 얼마나 낮아진 겁니까? 사실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이 맹인의 이야기입니다. 맹인의 이야기. 지금 맹인이 앞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맹인 앞에 섰어요. 제자들하고 함께요.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주님, 저 맹인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날 때부터 장님이 됐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은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었을까요? 죄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 있죠. 아이고, 굉장히 결손 과정 보면은 저 무슨 죄를 졌길래 저런 험악한 꼴을 당하나. 그죠? 그런 생각 할 때 있죠. 그죠? 절름발이가 지나가면은 제가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졌나? 전생에 뭐 예수 안 믿는 사람 전생을 믿잖아요.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그럴까? 부모가 핏이 아주 나쁜 짓을 했을 거야. 그러니까 자식이 저렇게 안 되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어때요? 뭔가 저 집이 풍비박산이 나게 되면은 어때요? 조상이 뭔가 죄를 졌을 거예요. 저 부모가 뭔가 죄를 많이 졌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제자들도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이 됐습니까? 라고 하면서 2절 보니까 누구로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뱃속에서 죄를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기는 아니고 그럼 그의 부모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같이 볼까요?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절. 이 사람은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놀라운 말씀하시죠.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얘들아, 무슨 죄로 인해서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 사람이 필요한 거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저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난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둠이 있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 빛이 필요하잖아요. 슬픔이 있으면 뭐가 필요해요? 기쁨이 필요합니다. 자, 궁핍, 가난이 있으면 뭐가 필요해요? 부요함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도 이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날 때부터 저렇게 맹인인 것은 뭔가 부모가 저주를 받거나 이 친구가 저주 받아를 마땅하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놀라운 말씀이야. 아니야. 이 아이가 왜 날 때부터 맹인이냐면은 내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야. 내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맹인으로 태어난 거야. 그래서 이 친구에게는 내가 필요해. 너희들 가운데서도 슬픔이 있느냐? 고통스러워? 지금 고통스럽니? 그 내가 필요해서 그런 거야. 어떤 사람은 막 어디 딸아이가 이혼을 했어요. 너무 슬프잖아요. 하나님을 붙들고 이렇게 하게요. 하나님, 왜 내 딸아이를 이혼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제가 잘 믿고 우리 딸아이도 일요일마다 교회 가고 봉사하고 그랬는데 왜 이혼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딸아이가 잘못해서 이혼한 게 아니다. 그 딸아이에게 내가 더욱 필요하기 때문에. 그 딸아이의 고통이 그 아들이 이혼한 고통이 걔가 뭐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더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울지 마라. 오히려 박수를 쳐주고 격려를 하라. 그 아이에게 내가 더 필요해지네. 어둠이 너무 어두면 어때요? 전한 빛도 어때요? 밝잖아요. 그 사람에게 그렇게 남들은 다 걸고 남들에겐 다 듣고 그러는데 맹인이고 이게 뭡니까? 눈을 못 보고 입을 말을 못하는 그런 벙어리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 남들은 혀를 차요. 아유,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날 때부터 벙어리에 맹인이란 말인가.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잘못한 거야. 저 벙어리는 내가 더 필요해서 벙어리인 거야. 저 맹인은 내가 더 필요해서 맹인인 거야. 내가 저 아이에게 빛이 되어주리. 내가 저 아이에게 입술이 되어줄 거야. 그럼 누가 더 낫느냐? 내가 저 아이에게 더 필요한 그 아이의 상태가 낫느냐? 너는 그 상태도 모르고 뭔가 죄를 져서 저 사람이 벌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에 빠진 네가 낫느냐?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든 일 있습니까? 어려운 일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여러분의 궁핍을 충당해 주시기 위해서 드린 겁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가난을 없애주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더욱 제 가난을 보시고 모든 걸 만든 당신의 부유함을 채우시기 위해서 제 가난이 허락됨을 믿습니다. 감사를 해야 됩니다. 꼭 감사를 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주시려고 창조한 거예요. 햇볕, 저기 있는 바다, 우리가 맞는 공기 한없이 주시잖아요. 여기 여러분 앞에 바다가 있는데 파도가 치면, 그 엄청난 파도가 치면 그 다음 그 뒤에 파도가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입술로는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한하게 준다는 은혜는 왜 믿지 않습니까? 왜 그거 믿지 않으시죠? 우리가 뭔가 잘해야 주나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뭔가 충성하고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숙제 잘 하고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뭐 집안 청소 잘하고 형제 잘 다독거리고 엄마 말씀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밥을 주나요? 그래야 옷을 주나요? 그래야 칭찬 안 하나요? 아니요. 그거와 전혀 관계없이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수염을 오늘 깎고 나왔는데요. 7살 된 이제 13살 된 우리 진우가 수염이 아직 안 나요. 아직 중학생이 안 됐으니까 13살이 아니네 11살이니까. 그런데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아들 보고 야 너는 왜 나처럼 수염이 안 나냐? 너 아빠 아들인데 왜 나처럼 나야지 수염이 안 나지? 라고 막 화를 내고 때려요. 그런 부모 있어요? 그런 부모는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렇죠? 아직 때가 안 됐잖아요. 아직 때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이한테? 그냥 먹이면 됩니다. 그냥 고기 먹이고 소고기 돼지고기 먹이고 양고기 닭고기 먹여서 잘 먹이면 15살 되면 수염이 검고 나면서 나중에는 어때요? 저처럼 많이 나죠. 안 나고 싶어도 어때요?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기 흩어져 있는 산 밑에 있는 군중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세요. 목자 잃은 양떼로구나. 목자 잃은 양떼로구나. 예수님은 반드시 예수를 모르고 방황하는 자들, 죄를 지으면서 마약을 하고 살인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온갖 세상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모든 죄를 짓는 그들에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우리는 그들을 이야기하죠. 손가락질하잖아요. 저런 인간도 못할 백정 같은 사람, 천인공노할 사람. 우리는 그렇게 손가락질하잖아요. 놀랍게도 그 모든 걸 창조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목자이던 양떼로구나 이렇게. 너무 기가 막힌 일이죠. 너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목자이던 양떼이기 때문에 길을 잃은 거다. 예수님 죽으실 때 양쪽에 있는 두 강도 손발이 묶여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한 명은 천국 갔어요. 놀랍잖아요. 그 하루 동안, 그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손발이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 많은 죄를 지은 살인강도를 했던 둘 중에 한 명은 천국을 갔냐고요? 손발이 묶였다고요. 무슨 11조를 했습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녔나요? 그 사람이 착한 일 할 시간 어디 있어요? 손발이 묶였잖아요. 근데 한 명은 어때요? 모든 걸 공급하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 저들이 지은 죄를 모르나이다. 저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제가 지고 가나이다. 엘리엘리 나마 사박다니. 이제 주님 이 모든 걸 받으시옵소서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의 강도는 비웃습니다. 야, 네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면은 네 목숨이나 구해. 뭘 여기 있는 인류의 백성들을 뭐 사해달라고 그런 이야기에 콧방귀 팍 낍니다. 그 친구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졌죠. 근데 옆에 있는 한 명은 진정 이 사람이 하나님 아들인가?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아들인가? 라고 의심을 품어봅니다. 그리고 점점점 그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얘기를 듣다가
물어봅니다. 저도 당신 곁에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천국 갈 수 있냐는 거예요. 당장 1시간 후에 죽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당신한테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서운한 일을 아무것도 한 적도 없고, 뭐 11조를 한 적 있습니까? 교회 한번 다닌 적 있어요? 네? 맨 사람 때리고 강도짓 하고 사람 죽이고 그런 일만 했는데 내가 나도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받아들이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태양은 내 믿음과 없이 비춰야 안 비쳐요. 당신이 아무리 태양을 본 적 없다 하더라도 태양은 있는 겁니다. 그 사실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거예요. 믿습니다가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어때요? 그 옆에 있는 살인 강도였던 그 친구가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제가 이 순간 받아들일게요. 머리로 의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머리로 아무리 의심한다 하더라도 내 입술로 선포하는 이상 하나님 그 믿음으로 보십니다. 그걸 페이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나갈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거룩한 피를 거기다 바른 집은 그 안에 있는 큰아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아니 그 양 피 하나 뿌린다고 큰아들이 안 죽고 그러나? 또 광야에 노뱀 있죠. 큰 장대기 위에다가 노수로 만든 뱀을 달아놓고 사람들이 다 독사에 몰렸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저기 있는 장대에 노뱀을 보면 독이 빠지고 너 산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노뱀 본다고 지금 이걸 피로 빨아내야지 독을 빨아내서 하는 거지. 노뱀 본다고 독사한테 물린 게 낫는단 말인가? 라고 속으로 생각할지언정 노뱀 본 사람은 독이 정말 빠졌고 그거 본다고 빠지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라고 실제로 안 본 사람은 죽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뭐죠? 둘 다 의심을 했어요. 아니 말도 안 해. 노뱀 본다고 독사 물린 그 자국이 독사 물린 그 자국의 독이 사라지냐? 라고 둘 다 의심을 했는데 한 사람은 봤습니다. 의심을 하고. 또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 피 좀 바른다고 죽음의 영이 넘어간다고? 에이 말도 안 돼 라고 하면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아들이 죽지 않았어요. 믿음 뭡니까? 내가 진짜 마음에 동의해서 믿는 걸 믿음이라는 게 아니라 어때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강도도 긴가민가 했어요. 하나는 아예 받아들일 생각도 없었고 행동도 안 했습니다. 말도 안 했는데 하나는 야 긴가민가 진짜 죽어서 천국 있단 말인가? 진짜 죽어서 천국 있을까? 에이 말해주면 안 되잖아. 내가 지금 살아온 이 길이 살인 강도였던 내인데 야 이거 이 사람 하나 내가 받아들인다고 천국 가냐?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둘 다. 근데 하나는 아예 그분의 이야기한 것들을 듣지도 않고 비아냥거리면서 아니 네가 하나님 신이면 다른 사람 목숨이나 네 목숨이나 구하지 너 내려오지도 못하잖아 십자가에서. 그렇게 해서 아예 비아냥거리 끝났고 한 사람은 당신 옆에 제가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 그래요.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주여. 그 말씀을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속으로 의심을 한다니까요. 그 사람도. 그렇지만 아무 상관없어요. 의심해도 노뱀을 보면 독이 사라집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굿뉴스잖아요. 놀랍게도 복음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보죠. 네. 자,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말씀이 예수님이 왜 하셨냐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인간의 육체로 입고 있는 상태로 있는 이상은 내가 세상의 빛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슬픔이 있느냐? 그럼 내가 기쁨이 되어주마. 너희들에게 공평함이 있어? 그럼 내가 너에게 풍요함을 되어줄게. 너 많이 슬프니? 내가 너에게 기쁨이 되어주마. 그 말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너에게 세상의 빛이 되어주리라. 지금 맹인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장면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저는
지금부터 이야기할 이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교회 안 다니셨지만 이 이야기는 아실 거예요. 자, 6절 같이 읽죠.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자, 태어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이 맹인이요 앞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고개를 숙이시더니 땅에 그 진흙을 이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뭘로 이겨요? 침입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걸 제대로 설교하신 분들을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이 연구하면서 알았는데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감동이 여기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아담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다마라는 단어인데, 그 아다마라는 히브리어의 그 아담은 뜻이 땅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의 의미가 땅이에요. 땅. 흙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흙을 이렇게 침을 뱉어요. 그 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만들어가지고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침을 뱉으셨을까요? 실제로 마태복음 보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예수님이 끌려왔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왜 그 흙을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만들어가지고 그 맹인의 눈에 붙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분이잖아요. 그냥 안수하거나 눈에다가 살짝 기도만 하시면 눈 떠질 텐데 왜 굳이 있는 밑에 땅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그 흙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만들어가지고 그 날때부터 맹인의 눈에 발라가지고 실람 넘어서 가라 그러셨을까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아주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거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지켜보고 있잖아요. 안식일날, 그때 당시 안식일날 쉬어야 되는데 저렇게 일을 하면 안 되는 법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안식일날 맹인을 치유한 것을 바리새인들이 지금 굉장히 공격하려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행동을 하십니다. 다 보라는 거죠. 자,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 몸으로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신인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즉 인간은 뭘로 만들었다고요? 진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 진흙은 그럼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신인데 니들 몸으로 왔다는 걸 개미가 됐다는 거다. 내 입장에서 개미가 됐다는 거야. 낮아진 거죠. 수치스러운 거예요. 신이 인간의 몸을 입은 건 수치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침을 뱉은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나에게 너희들이 침을 뱉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침을 감당하노라. 그렇게 수치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징하는 그 진흙을 맹인의 눈에 붙이기 시작합니다. 뭘 의미할까요? 아니 그냥 눈 뜨면 되잖아요. 근데 맹인은 눈을 뜨면 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네가 눈을 뜨는 게 목적이 아니라, 눈을 떠서 나를 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빛이 되고 내가 너희들의 공급이 되고 내가 너희들의 사랑이 된다는 것을 보냄받은 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보내요. 여기다 붙여서 보냅니다. 여기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친절하게 성령님께서 거기서 해석을 해놓잖아요. 실로암이라는 단어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그 실로암이라는 단어에다가 보냄을 받으니 라는 뜻이에요. 그 연못이 뭘 의미하느냐, 자, 맹인에게 의도적으로 가셔가지고 여기다가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인이 이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것을 알려서, 근데 그 본인이 이 맹인에게 어떤 사람이 되나요?
맹인에게 가장 허약한 데는 눈이에요. 안 보여요. 가장 네 인생에 허약하고 나약하고 힘든 그 눈에 내가 너에게 빛이 되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점이 이 맹인의 눈에 붙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로암 연못에 가라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실로암 연못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은 이다. 여기 나왔잖아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봐라. 내가 인간의 몸으로 와가지고 너희 진흙으로 사람 만들었지 않니? 내가 인간의 몸으로 와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온 그 몸에다 너희들이 침을 뱉더라도 나는 너희들의 허약함과 연약함 그리고 너희들 고통, 너희들이 힘든 거 그것들을 붙이려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까요? 살이. 그 진흙이 예수님이 살이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온 본인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때요? 그 육체의 피를 찢으면서 살을 찢으면서 어때요? 우리 허물과 죄를 덮었잖아요. 매일 봐야 될 거는 진짜 눈을 뜨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도 목적이지만 진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그런 허약한 날 때부터 맹인이 죄가 지어서 맹인일 거라는 너희들 생각에는 틀렸다. 내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쟤는 맹인이야. 그리고 너희들도 힘든 점이 있지 않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니? 그래서 내가 인간의 육체, 인간의 흙으로 졌지 않니? 그 흙으로 내가 너희들의 그 어려운 점을 붙여주려고 그것을 하려고 보냄을 받은 이가 바로 나다는 겁니다. 보냄을 받은 이가 나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그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냥 후 하면 눈 떠지죠. 눈만 깜빡이면 눈이 떠지죠. 근데 왜 그런 행동을 하셨냐고요?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나도 신이고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흙으로 졌잖아요. 그 흙으로 된 인간의 몸으로 와가지고 너희들의 치부, 너희들의 과거, 현재, 미래 지을 모든 죄를 내 살점으로 덮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내가 여기 왔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엄청 큰 어둠이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어둠에 빛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슬픔이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갈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굉장히 그 가난에 있습니까? 여기저기 많은 부채가 있나요?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진흙을 본인의 살과 피 사람들의 조롱받고 침뱉는 정도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런 온갖 나체로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나체로. 그 수치를 당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당신의 그 피와 그 살로 우리의 그 가난을 덮어주시라고 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그 사실을 말하는 순간 어때요? 실제로 여러분의 가난이 덮어집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다른 쪽에 앉았던 당신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당신이나 내려와. 당신도 십자가에서 꼼짝 못하다 라고 비아냥거렸던 그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 떨어졌지만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 맞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속으로 의심할지언정 그렇게 말한 사람 어때요? 영원한 낙원에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그 십자가의 한 명은 한 개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뭘 했을까요? 자, 다 묶였는데 안 묶인 데가 있었어요. 뭐예요? 눈하고 입.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 하는가 딱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로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내 행위와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치성 쌓아서 뭐 비나이다 하나님 비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니까 축복 주시길 비나이다. 성황대 묵도는 거 교회 가서 통성기도 하는 거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와가지고 진흙이 되어서 수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믿어지지는 않지만 저 녹뱀을 보면 물린 뱀자국에 독이 빠졌다는 그 사실을 속으로 의심할지언정 받아들인 사람을 복되다 합니다. 그 사람은 독이 빠지고요, 그 사람은 가난에서 떠나고요, 그 사람은 평안과 기쁨이 다시 옵니다. 거기에 무슨 행위가 있습니까? 우리가 뭔가 행위를 해가지고 받는 축복이 절대 아닙니다. 뭐 때문에 축복을 받는다고요? 진흙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복을 공짜로 얻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단 한 번에
어린 양의 제사로 너희들이 영원히 그 죄가 사해졌고 영원히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입니다.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죄가 없는 분이 왜 죽으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한 번에 희생이 안 된다면 그 말이 됩니까? 그러면 또 죽으셔야 돼. 다시 또 오셔가지고 인간의 몸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또 사해 주셔야 되겠네요.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의인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십자가 옆에 한 강도처럼 낙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리시브한 거예요. 받아들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용서해줬어? 그러면은 죄를 짓고 용서해달라고, 용서 다 해줬으니까 그냥 죄 마음껏 지어도 되겠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바로 구원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죠. 여자친구가 내가 간이 나빠져가지고 간을 절반 떼어줬어요. 그 다음에 술 먹습니까? 술 먹네? 여러분 물에 빠졌어요. 죽기 직전에 누군가가 나를 와서 구원해줬어요. 구조해줬어요. 바로 빠집니까 다시? 나도 저 사람처럼 나는 사람 목숨을 살려서 구조되어야 되겠다 하고요. 이 여자친구가 나를 위해서 간을 반 떼어줬다면 나는 술 안 먹습니다. 절대로 안 먹습니다. 왜요? 이 사람이 생명의 반을 줬잖아요. 그리고 이 여자친구가 싫어하는 걸 안 해요. 로마서 6장 14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려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 너의 모든 죄를 사하셨으니까 죄 지어도 되겠네라고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죄를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그 진흙으로 오셔가지고 정말 다 세상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속으로 의심해도 상관없어요. 내 말로 그 옆에 있는 강도처럼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 당신을 주님을 받아들인다. 말만 하면 문설주 피만 바르면 내 머릿속에 무슨 의심을 하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걸 믿음으로 보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져도 사해 주신다. 근데 그 자는 죄를 점점점 못 지키게 됩니다. 왜요?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어떤 수치를 당하고 어떤 침을 뱉음을 받고 채찍을 맞고 창을 맞고 한 것을 보면 볼수록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베푼 사랑 때문에 점점 죄를 못 지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전도사님 이야기하시는 거 100번 맞다고 쳐요. 아니 근데 그래도 내가 뭔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뭔가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지 복 주는 거 아니에요? 죄는 그렇다 쳐요. 한 번의 제사로 신이니까 한 번의 제사로 끝내야지 여러 번 죽을 수는 없는 거 그거 이해돼요. 그리고 죄가 멀어진 것도 어느 정도 이해되겠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빠지면 저 사람이 싫어한 걸 안 하게 되니까. 죄를 다 용서해줬다는데 죄 지은 사람 사랑하면 없을 수도 있고 거기까지 이해되는데 한 가지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니 그렇게 되면 행동으로 축복받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자빠져 놀고 먹으면 복도 그냥 받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디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혜가 너희를 양육하리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의 예시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인이다 칭함을 받았는데 그렇게 칭함을 받은 그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100세 얻은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제단에 바치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그걸 리시브 받아들이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 행동도 변하다는 뜻이에요. 아내하고 제가 이 회사의 대표인데 아내가 딱 면접을 왔어요. 와가지고 6시 퇴근, 상여금 얼마 어쩌고 해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6시 딱 되면 어때요? 퇴근하죠. 근데 아내 되기 전에 이 직원하고 저하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 대표의 아내가 됐어요. 아내가 됐으면 6시 나가나요 그냥? 6시 땡이 아니까 나가나요? 아니요. 그 아내는 자기 회사가 됐기 때문에 12시, 1시까지 일어나요. 누가 시키지도 않아요. 지금 아내가 그러잖아요. 자, 일을 안 하나요?
아니요. 그렇게 내 행위로 축복받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분이 나에게 주신 힘으로 더 많은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놀고 먹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은혜주의 빠져가지고 다 모든 게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이 다 완성하셨어. 그걸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염려, 걱정, 의심해. 그냥 교회 가서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마음껏 주신다니까 잘못하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힘으로요? 그분의 힘으로. 내 힘이 아니죠. 그분의 힘으로 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복음의 매체입니다. 아주 복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바로 그 점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복음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인데 뭐예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죄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걸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계속 뭔가 해결을 해야 되고 내가 뭔가 좀 잘해야 되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또 내가 발전이 있지 않을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게 되는 게 죄예요. 원래 특성이 그래요. 낙서 금지하면 거기만 낙서하고요. 네? 출입 금지하면 거기만 출입해요. 이 문을 열지 마세요. 시크릿. 그러면 그 문만 열어요. 여기 돌 던지지 마세요. 그러면 돌만 던집니다. 어디 유언자 가면 여기 동전점 제발 던지지 마세요. 적으면 동전만 던집니다. 왜 그렇죠? 그 문구를 안 적어놨으면 던지지 않을 건데 그 문구 때문에 던지는 거예요. 해라 하지 말라 하면은 더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왜 해라 하지 말라고 성경에 이야기했을까요? 너희가 이 해라 하지 말라는 율법을 절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할 수 없는 누구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못 지키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죠. 그걸 처리해 주신 분은 이 법을 만든 그분밖에 없으니까. 피조물이 자기 잘났다고 하는 순간 구원 얻을 길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마지막에 죽을 때도 야 네가 그렇게 메시아면은 너나 구원시켜라고 하는 그게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그 정도예요. 신 위에 올라가려고 나 잘났어. 야 나도 그리고 다 깨달아. 다 그게 종교가 깨달음이야. 그 정도로 인간은 신하고 동격이 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신을 부인할 수도 있게끔 너 허락하신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맹인을 그냥 눈뜨기 하면 되잖아요. 손만 닫으면 눈 뜨는데 저렇게 진흙에다 침을 뱉어 사는 이유는 내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나를 보내서 너희들의 치부, 너희들의 죄, 너희들의 어려움, 두려움, 슬픔, 공포 이걸 다 덮어주기 위해서 온 거란 사실. 그 사실, 그것을 그런 내가 그런 보냄을 받은 이야. 내가 신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냈어.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한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눈이 뜨죠. 이 사람이 눈이 뜹니다. 눈이 떠가지고요. 이 사람이 어떤 눈을 떴죠. 눈을 떠니까 너무 이제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거린이고 구걸하는 사람이 눈을 뜨니까 굉장히 놀래죠. 놀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9장 14절 볼까요? 9장 14절. 9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안식일날 그렇게 못하게 됐는데 지금 그렇게 하죠. 15절.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놀랍잖아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구절을 보면은 부모를 데려와요. 그래가지고 야, 너 네 아들 맞아? 예, 맞습니다. 너 날 때부터 이 아이가 맹인인 거 맞아? 예, 맹인 맞습니다. 근데 왜 지금 눈을 뜨고 있냐?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그 밑에 나와요. 그러니까 부모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이 말을 잘못했다가 본인도 처벌을 받는 거예요. 본인도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장면에 뭐라고 하냐면은
내 아들이 이제 다 컸으니까 우리 아들에게 물어보세요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자, 17절 읽죠. 시작. 이에 맹인 17절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놀랍죠. 이 맹인이요, 이 기적을 입고요, 이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냐 했더니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 처음에는 이 사람이라고 해요. 9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9장 11절 보면은 이 사람이라고요. 대답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맹이 대답하는 거예요. 대답하되 예수라고 하는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망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바리새인이 이야기했는데, 이때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라고. 이 사람. 눈을 뜨고 나서도 이 사람이라 하다가, 자, 몇 분 지나지 않았어요. 몇 분 지나지 않았는데 점점점 뭐라 그래요? 17절 보니까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다시 물었어요.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 그래요? 선지자라고. 처음에는 이 사람 했다가 선지자라고 했다가 나중에 뒤에 장면 보시겠지만 나중에는 주님이라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줄 알아요? 인자라고 그래요. 인자. 하나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하루에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냐면 이 사람이라 했다가 선지자라 했다가 주님이라 했다가 당신 하나님 아들이라. 어때요? 이 사실을 봤을 때 어때요? 이 사람은 신약을 공부했습니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눈이 없기 때문에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더니, 여기 바리새인은요, 모세오경, 율법의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운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자 보세요. 자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몇 절을 보냐면요, 25절 보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바리새인들은 자꾸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는데, 자 이제 이 일자무식, 그죠? 태어날 때부터 글 한자를 벗지 못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기 율법 선지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해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단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27절 또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꾸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대답했는데 또 너는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이 그의 예수님의 제자라도 되려고 지금 관심을 품고 있습니까? 라고 꾸짖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지금 태어나자마자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눈을 뜨고 이 지금 어찌 보면 신학자 교수급이나 되는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아니 세상에 눈뜨게 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근데 그 사람이 떴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선지자라는 거 아니겠어? 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자는 점점 지식이 늘어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요, 마음속으로 삭히면 점점점 가라앉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래. 하나님은 내 행위로 뭔가 구원하시지 않고 당신의 아들로 나를 구원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래. 영원히 내 치부를 덮어주고 내 죄를 사해주시고 내 죄를 보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복음의 진리 주 굿뉴스를 이야기하는 그것을 하면 할수록 어때요? 이 맹인 눈뜬이 맹인처럼 점점 어때요? 지식이 일자무식인데 신학자를 가리키는 지식으로 넘쳐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현장입니까? 너무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성경에 곳곳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물가 여인 아시죠? 우물가 여인도 처음에 뭐라 그래요? 유대인이 왜 저한테 말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은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주여. 그 다음에 자기 마을로 가가지고 이분이 진정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예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즉시로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라 했다가 선지자라 했다가 당신 주님이라 했다가 극기하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본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한테,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실화인데요. 외국에서 이 굉장히 넓은 그런 공원, 외국들은 그런데 이제 앉아가지고 음악 듣고 그렇죠. 거기서 버스킹 가고 그러잖아요. 그곳에 이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그냥 앉아 계신 분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행위를 가지고 구원시키지 않고 당신 아들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그냥 무한하게 어떠한 죄를 져도 그걸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천국을 가는 특권을 줬다고 막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나는 당신 말을 믿지 않소. 왜냐면 나는 예수를 본 적이 없어. 당신이 이야기한 태어날 때부터 눈먼 매미 그 사실을 난 본 적이 없어. 성경책을 믿을 수가 없어. 내가 그 사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당신이 천국을 이야기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어. 나는 본 적도 없고 느낀 적도 없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군중들이,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겁니다. 군중들이 막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어떤 사람이 터벅터벅 앞으로 걸어나오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근처에 큰 강이 있다는데 나는 본 적이 없어. 이 공원에 아름다운 꽃이 많이 피어 있다는데 나는 본 적이 없어. 믿지 않겠지만 나는 장인. 나는 10년 전에 사고를 당해 눈이 보이지 않았어. 난 이곳에 와본 적이 없어. 와본 적이 있지만 실제로 본 적은 없어. 그렇다고 큰 강이 없어. 그렇다고 저 아름다운 꽃이 없어. 당신은 눈으로 보지만 나는 마음으로 진실을 아는 자는 볼 수 있는 것이 당신은 영적으로 맹인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여러분 오늘 이 날때부터 맹인된 이 이야기 듣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축복해 주신 거 아닙니다. 인간의 몸으로 진흙으로 인간의 육체로 오신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했던 십자가에서 했던 어린 양이 돼가지고 피를 흘렸던 그 사실 그 팩트 우리가 안 믿는다고 태양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태양이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하고 아무 관계없이 태양은 존재하고 우리에게 영원히 햇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독재자 푸틴에게도 태양을 동일하게 비춰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은혜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께서 믿으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으로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몸으로 진흙으로 오신 그 신이 인간의 몸으로 낮아져서 모든 수치를 다 받으신 그 몸으로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인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덮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신의 명령을 갖추시고 너를 영원히 의인으로 만듭니다. 내 피의 옷을 네가 입고 있는 이상 어떤 사람도 네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사실을 네가 받아들이게 한다면 너는 영원히 나의 자녀요, 영원히 의인이요. 여러분 성막에는요 의자가 없습니다. 성막에는 의자가 없을까요? 대제사장이 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년치 죄를 양을 다 수백만 마리 뿌리고 또 1년 후에 또 뿌려야 됩니다. 의자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어디 앉았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어요. 앉았단 말은 뭔 말이에요? 완성이다. 완결시킨 거예요. 여러분이 챔피언으로 가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피를 흘려서 그 공로로 저 노뱀 때문에 복이 빠진 거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복이 빠진 게 아니에요. 노뱀을 바라보면 그걸 받아들이면 그 사실을 머리로 의심하더라도 받아들이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곳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누리게 된다고 해서 놀고 먹는 거 아니야겠어요. 그분과 사랑에 빠지면 그분이 좋아하는 걸 더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바로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내 노력과 행위로
얻으면은 내 노력의 대가로 축복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고요. 아버지는 자신이 노력해서 밥을 주고 옷을 사주고 사랑한다. 네가 방 청소를 잘했구나. 사랑한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내 자식이니까 좋은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난 네가 내 피조물에서 좋은 거야.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바랍니다. 그러면 너는 죄와 멀어지면서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들을 내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이 땅에서 하고 내 품에 안기리라.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은 이런 겁니다. 너무 귀한 소식이고 귀한 뉴스인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축복받고 뭔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고 내가 뭔가 해야지 거룩해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탄이 잘못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늘 우리 자신을 집중하게 해요. 늘 우리에서 뭘 찾죠. 내가 하나님 믿을만 자격이 되나? 축복받지 않게 되나?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누구에 집중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진흙으로 오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 어때요? 가죽옷을 입히잖아요. 그쵸? 그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그 피를 덮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잖아요. 죄를 지으면 정령죽으라 했는데 죽지 않았잖아요. 그쵸? 사단은 늘 여러분 자신에 집중시킵니다. 내가 요즘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내가 착한 일 좀 했나? 내가 교회가 준비가 됐나?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아니다! 너에게 집중하면은 영원히 사단의 노예로 살게 된다. 나의 의리를 맛볼 수 없다. 내가 인간의 몸으로 와서 어린 양이 된 내 아들에게 집중하라. 나는 그 아들의 피만을 볼 거다. 네 죄를 영원히 보지 않겠어. 그리고 내 아들의 피가 너를 영원히 거룩하게 하고 내 아들의 피가 너를 영원히 의인으로 만들 거야. 그러면 너는 죄하고 점점 멀어지고 너는 놀고 먹는 게 아니라 더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니까 내 사랑을 느꼈으니까 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더 많은 일 할 거야. 놀고 먹는 거 아니야. 불로소득이 아니야. 더 많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더 좋아서 네 좋아서 하게 될 거야. 그게 바로 은혜의 순환이야.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대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사랑합니다. 또 자식도 내 아버지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이에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하지 않게 됩니다. 죄하고 멀어지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이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또 그 자가 어떤 일을, 그분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하셨는 걸 알게 되면 그분이 좋아하신 일을 시키지 않아도 새벽에 일어나서 그분이 좋아하는 일을 안마당을 쓰고 그분이 좋아하는 책상을 청소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됩니다. 자식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매인에게 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도 그러한 자녀임을 굳게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함께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감사하며 은혜의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성령이나 떡을 떼고요.